오늘 이번 주부터 또 지난 금요일부터는요, 우리가 성육신 시즌을 이렇게 보냈고요. 앞으로는 십자가의 시즌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것이 이제 겹치는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의 삶에 이제 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던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탄생,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는 시즌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요.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의 그 시간들을 마치고 또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광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성령에 충만케 되든가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케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요. 그런데 참 인간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지 않고요, 어떨 때만 사모하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들을 잘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성육신 시즌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봉헌되는 사건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뭐였죠?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 공동체와 회중, 공동체와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각 가정에서 혼인 서약했던 거 아직도 잘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벽에 걸어 두셨나요? 그건 아니죠. 네,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거를 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약한 거를 액자에 넣어서 여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거 가져가셔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공동체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렸지 하는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세요.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거룩히 구별됨. 우리가 3주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할례 받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드러났던 할례의 표를 갖는 거,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누구로? 예수로 불려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해요. 왜? 자기가 구원자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들. 여러분, 어떻게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어서, 어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어서 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나 기름 부어져서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를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흘러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구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자, 이 할례 때 포커스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잘라내기와 가지치기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잘라내야죠. 그래서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내 영적인 분량이 정말 주먹만큼 밖에 안 되는데 바위만큼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이 일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돼. 이게 할례 받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가지치기와 잘라내기의 시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며칠, 40일 만에 다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로 돼 있죠. 본문은 하나로 돼 있으나 유대인의 전례를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순이 아니죠. 자, 바로 구별됨과 성별됨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불려지고 잘라내기와 가지치기가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참 불편한 단어예요. 불편한 단어. 그래서 리프레임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제정했습니까? 거룩, 구별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원래의 정체성대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거룩이란 얘기가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렇게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고 우리들끼리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는 우리끼리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도 좀 불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그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이거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가운데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처음 난 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의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네, 자 여기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은 2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요. 뭐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주셨죠.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죠. 약속의 땅.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12절 동일하게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의 주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기억하는 거. 15절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모든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속해요. 그리고 대속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하여 주는 거예요. 대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바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리고 처음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삶이 살아가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고 맨날 기도하고 이런 걸로 기도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삶이 함께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내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월삭이죠.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날입니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받은 월급의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라고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요. 저는 모교회 다닐 때, 수원에 있는 모교회 다닐 때 저하고 되게 친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수원도 되게 큰 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역을 좀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싶다고 시골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그 자리를 바꿨어요. 시골 목사님 담임 목사, 여기는 부목사. 그래서 바꿨어요. 얼마나 친하면 그럴까요? 그 자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첫 달에 월급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근데 수요 예배 때 자기가 월급 받았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야, 난 처음 봤네. 깜짝 놀랐어. 자기의 월급을 다 드렸다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되게 도전받았어요. 이게 첫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첫 것의 모든 것.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바로 묻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동반돼요?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고 구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동반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강조 안 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나왔는데, 야, 너 어떻게 신학교 왔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 목사인데 큰아들은 꼭 첫째는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신학 공부하기 싫은데 나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는 좀 이렇게 지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첫 사람을 무조건 선교사로 만들거나 목사로 만들거나 사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첫 배로, 맛배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에 봉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 어떤 의미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 맛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 그리고 이 안에 구원과 그리고 봉헌과 대속의 의미,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구별하여, 성별하여 라는 단어, 그리고 15절에 제물로 바쳐서 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라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자, 두 번째,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 어떻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대속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다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태워드려요? 기름 부분을 태워드려요. 기름 부분.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물이죠? 화목제가 어떤 제물이에요? 화목하게 하려고 옆 사람과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분 다 떼고 먼저 번제 위에 번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나의 죄, 내가 물건 어떻게 해서 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 밑에 죄가 남잖아요. 아직 불씨가 있겠죠. 거기에 화목제물을 올려요. 그리고 고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누구와 나눠 먹어요?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좀 인색한 분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번제 드리는 게 국물도 없어, 싹 태워버려. 그랬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거든.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야, 밥 한번 먹자. 빈소리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태워드리고 나머지 그 숯불 잔잔한 데다가 양 이렇게 넓적살이 하나 착 올려갖고 양갈비 이렇게 올려서 구워서 맛있는 냄새 나면 이렇게 먹어요. 요즘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금요일 저녁 토요일 되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집에 있어요. 근데 그 밖으로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왜? 유대인들 없으니까. 공원을 차지해. 그리고 뭐 먹을까?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런데 요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 레위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서 드려? 화목제로 태워드려? 불에 넣어? 그러면 이렇게 달궈지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우고 어떻게?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리래요. 흔들어 바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바쳐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 바치는,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그 재물을 이렇게 떠받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형경자매가 헌금왕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놓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근데 요제는 번제가 아니야.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서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오늘은 헌금을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고 요제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 내가 이것의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하죠. 헌금을 그렇게 해요. 헌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누구도 해요. 이 레위 사람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것. 왜? 거기 나와 있죠. 15절 말씀.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전통교회 다닐 때, 예전에 모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연초만 되면 헌신 예배가 많아. 제1여전대 헌신 예배, 그러면 제2여전도 헌신 예배, 3여전대, 4전도회, 5전도회, 6여전도회, 그리고 남선교회 또 이렇게 헌신 예배. 나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헌신된 이후에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무를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커요. 왜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저 그냥 사역해 볼게요. 섬겨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역을 섬기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후에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어느 때 지금 더 필요해요. 이런 의미들이 다 퇴색되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해라, 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끌어다 앉혀놓고 이러는 시대에 더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구나를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을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근데 왜 레위를 구별해서 세웠지? 여러분 이 생각 해봤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왜 아니지? 둘째 아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나와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와이프가 둘이었는데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예요? 레아. 그리고 두 번째가 라헬. 레아의 소생이 계속 많아요. 첫 번째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예요. 레위는 3등이에요. 세 번째. 근데 야곱의 축복에 보면 창세기에 뒤쪽에 출애굽기인가 이렇게 뒤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요. 근데 루벤에게 뭐라고 축복하면 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첫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내 침상을 더럽혔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첫째 맞이의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칼을 잘 쓴다. 그런데 나는 불의한 회의에 너희가 참석했다는 거 안다.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어요. 여동생이죠. 어떤 다른 민족이 와서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 민족들이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잘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죠. 목사님 그러면 레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놀았잖아요. 모세가 너무나 열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10계명을 금송아지에 던지고 그거를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여기 서라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누가 쓰는지 아세요? 레위 사람이 서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 옆에 딱 쓰니까 레위 사람이 그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3,000명 이상을 죽여요. 그날 쓰러진 사람은 3,000명이 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레위 사람이 내가 여기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확인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레위를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맡은 일을 하게 해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마다들을 드려야 되는 의미예요. 마다들의 의미예요. 마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다들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여기 첫째 계세요? 자매든지 형제든지 여러분들에겐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독생자래. 첫 아들로 성전에 지금 봉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이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봉헌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봉헌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성전에 봉헌되고 시므온의 두 손에 이렇게 앉혀진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되면 두 손으로 이 아이를 딱 받아요. 두 손으로. 그리고 어떤 장면에는 이거를 아이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요즘 디즈니 영화 중에서도 이 모티브를 가져간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이온킹이잖아요. 라이온킹. 그 아들을 여기에 모든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요? 원숭이 가잖아요. 이제 이름을 모르겠네. 걔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 딱 드니까 애기 사자인데도 다 뭐라 그래? 와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얘가 그 아들이에요. 얘가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티브를 가져다 쓰는 거라고요. 성경의 모티브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져다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역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위의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봉헌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항상 아버지 앞에 있도록 봉헌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삶, 늘 주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그렇게 봉헌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더 이것을 원하실까요? 첫 아들을 드리는 것도 별로야.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별로야. 월상 예배 있는 곳 거의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이 구별되고 따로 떨어져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거기에 새겨두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영어로 갖다 놨어요. 리즈너블이래요. 리즈너블. 이게 당연한 거다는 거죠.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이유라는 거죠. 바른 이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제물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 죄된 그 사이를 그 제물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보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중보자가요, 그 갈라진 틈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이 죄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 내가 서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두 개가 연합되어져 회복되어져 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 제물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 근데 하나님이 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렇게 뭐 어떻게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봉헌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그거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그거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이건 누가 해야 될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그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려면 먼저 내면의 구별됨과 마음의 구별됨, 그리고 봉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면이 구별되어져요. 근데 내 내면은 어떻게 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러게 로마서 12장 어떻게 2절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는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히지 않도록,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동일하게 쓴 뿌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래요.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히지 않도록. 쓴 뿌리가 내 안에 돋아나요. 근데 이거는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괴롭혀요. 재밌는 건 주변 사람도 괴롭혀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한 번에 드려져요. 단번에 드려지시죠.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드려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양을 잡아야 돼요. 계속 양을 잡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어요.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섬겨요. 이게 뭐예요? 계속 죄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 되어 제사장으로도 되고 제물도 되어서 단번에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밑줄 진 부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에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속죄와 속량의 가장 큰 차이예요. 속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할 속, 좋을 양. 예수님의 그 속량의 사건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구약의 속죄는 그냥 죄를 잠깐 덮을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뒤에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거짓자, 내 안에 타락한 영은 계속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야,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담당했을 때 애들이 너무 예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야, 니네들 진짜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안 착해요. 목사님, 저 안 착해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야 되는데 세상 앞에, 그리고 내 욕하는 내 입 앞에, 내가 생각하고 마음 갖는 것 앞에 나를 비추니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그 빛 앞에, 그 생명 앞에 나를 비출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10절이 넘어가요. 10장이 넘어가요. 10장.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데려다 놔요. 나가려고 그러면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거짓으로 하면 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계속 그 일들을 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그래서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제물로 바쳤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누구에게 칭찬받는데요? 네,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율법으로 잘 지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 내면이 썩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물로 나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이사야서 52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네, 한 문제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 있고자 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를 그래서 어디에 둬요? 나는 지금 생명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있는가? 그 생명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봉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예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나가 거의 100년을 기다렸어요. 안나가 거의 100년을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더 오래 기다린 사람이죠. 그 안에 자신을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안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죠.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과부가 되어서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거의 100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구별되었던 삶. 자, 38절.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때 가서 보지 않았을까요? 왜 할례를 받을 때 할례소에 가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 안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직무와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잖아요. 하도 요즘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냐면 그냥 양치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여러분 연구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대.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거기에 수십만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오늘 어떠한 삶으로 나에게 드려져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지기를 원하느냐.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그렇게 봉헌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은 구별됨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봉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리프레임 처치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마지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많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성육신 시즌에 5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5개를 들은 거예요.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이 말씀들을 축일이라고 얘기해요. 축일. 그래서 되게 기쁘게 보내는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 주간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애굽으로의 도피, 할례,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성전에 봉헌되는 그 예수님의 삶.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전체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요. 그리고 계속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도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2025년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내가 몇 살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가 사순절의 시즌이 도래하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금식으로 40일간의 시간을 드릴 때 여기에 말씀에 나왔던 내 쓴뿌리, 뭐지?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가 뭐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또 함께 살아가고 삶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고 부활할 때는 우리 안에 이 부분 하나가 죽었구나를 인지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내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거를 온전히 깨닫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주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리프레임 처치,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나라와 민족과 나라, 민족과 나라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 리프레임 처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 가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과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